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감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라고. TV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파리가 붙어 있는데도 쫓을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경민아, 넌 감사해야 돼. 우리 집이 비록 케첩통이랑 김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잖아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지 않고 옥상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장로님 집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제 어렸을 때 감사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남들처럼 살아가는 거. 저희 집에는 남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제 아는 동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했더니 자기 집에는 자전거밖에 없었다고. 친구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집에 오토바이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녔다고.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웃겼습니다. 야, 집에 자전거나 있었어. 저희 집엔 자전거가 없었거든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난 옛날에 집에 페미콘밖에 없었다고. 옛날에 가정용 게임기 있습니다. TV에다 갖다 놓고 꽂아놓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집에 TV도 없었거든요. TV도 없어서 늘 동생이랑 밖에서 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가난은 상대적인 거구나. 난 너같이 살았으면 정말 행복했을 건데 넌 그 속에 살았는데 우리가 참 가난했구나,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가난은 참 상대적인 것 같아. 우리의 축복의 기준도 상대적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기준을 삼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말이 안 되어집니다. 축복을 받아야지 감사를 하죠. 응답을 받아야지 감사를 하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좀 길긴 한데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노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일찍 남편과 사별해서 그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잘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이 좀 착하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돼서 그때부터 어머님을 떠나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굉장히 성공을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미국에 있는 지사로 파견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어머님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아들이 늘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하다고. 어머니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들이요 늘 종이 쪼가리 하나를요 보내줬어요. 어머니는 종이 쪼가리가 뭔지 모르니까 집에서 바람이 셀 때마다 그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요 집을 막아놓고, 옛날에는 저희 창호지 벽지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멍 이렇게 뚫으면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거를요 다 붙여놓은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돌아와서 집안을 바라봤는데 집안에 수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 종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이 셀 때 그거 막는 종이로 그 종이를요 다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쳐버린 축복들과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요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가 아니고 그 응답을 지금 나의 현장 속으로, 그 축복을 나의 현장 속으로 당겨와서 지금 내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앙 가운데서.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어두운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 한 주간 몇 번이나 감사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제때 전화하는 겁니다. 제가 전화하기만 하면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아들 전화했냐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것에서 찾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 이슬람교나 인도에 가면 힌두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해요. 한 번은 이슬람 성당 갔는데 신발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벗냐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신발 벗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귓구멍, 콧구멍, 입의 모든 구멍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요 그렇게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가끔은 새벽 예배 때 저 늦게 일어나면은 눈곱도 다 못 떼고 그냥 정장 자켓만 딱 둘러입고 예배 앞에 나갈 때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넌 오늘 안 되겠다, 난 네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자존심 상해서 예배를 받을 수 없어 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상태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찬양대에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이제 파티를 할 때, 그 캠프파이어 할 때 근처에 있는 장애 가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좀 나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좀 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예배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가슴 펴고 어깨 펴고 웃는 얼굴로 하나님한테 찬양할 거예요. 근데 전 옛날에 그랬거든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깨 펴고 찬양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서. 내 모습이 좀 온전하고 내 신앙생활이 좀 보기 좋다면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는데, 제 신앙생활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안 되어지는 것 많고,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늘 하나님께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목사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저한테 666 강의를 해달래요. 그때 한참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책 뒤벼가면서 다 찾고 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아, 하나님 믿는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싫은 일만 골라서 생기는 거.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제 친구들 빼고는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절대 목사님 아들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나쁜 짓도 하면 안 되고, 나쁜 소리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바르게 산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나쁜 길도 조금 갔었거든요. 많이는 못 갔지만 한 번은 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흡연하니? 그래서 아니 그냥 조금 해봤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탁 밀치면서 야, 넌 담배 피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넌 교회 다니고 목사님 아들이잖아. 예. 항상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요, 저는 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가 언제든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저희 부모님의 마음처럼. 저희 어머님이 기다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집에 찾아오는 거. 조금 늦게 가고 해도요, 어머니 안 주무시고 항상 제가 오는 거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새벽 2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2시에 도착해서 버스가 없으니까 여기서 찜질방에서 좀 쉬다가 갈게요. 그러면은 굳이 아버님이랑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터미널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좀 똑바로 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좀 나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태이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아가면 되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나아가면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슬리퍼 신고 오더라. 옛날에는 제가 되게 율법적이어가지고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면 그렇게 싫었어요, 사람들이. 모자 쓰고 오면은 너무너무 싫고요. 반바지 입고 교회 오면은 한번 교회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우리를요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영광 받으시려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광 받고 찬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요 창조하셨습니다. 뭔가 하나님 믿는 자가 이렇게 멋있어야 돼. 하나님 믿는 자가 뭔가 훌륭해야 돼. 하나님 믿는 자가 뭔가 성공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고백 들으시고 찬양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 보면서 하거든요. 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하루도 뭐 행복하게 살아보자. 가끔 어떤 날은요, 제 얼굴 보면서 오늘은 얼굴이 별로네, 머리카락도 별로네, 이렇게 시작한 날은 하루에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데,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어.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거울 보면서 얘기하고 난 날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왜? 내 외모는 부족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하루의 시작을
또 하루의 마지막을 나를 창조하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깨어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래 저 집은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저 집 자녀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아. 저희 나라 말 중에 엄친아 있죠. 금수저란 말도 있고, 부모가 잘났거나 자녀가 잘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요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처음 벗어날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원래의 약속 회복시켜 나갈 거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이번 주에 도피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도피성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올 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5가지 제사 얘기하셨잖아요. 5가지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방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는 아주 예쁜 여자분이 나오시면은 남자의 짝대기가요 그쪽을 향해서 다 쏠리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자들 많이 있는데 남자들이 그 이쁜 사람 마음에 든다 하면서 짝대기를 착 가르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방향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요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집중훈련 할 때 목사님께, 김수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끝날 수도 있어. 아마 다 끝날 거야가 아니고 이미 다 끝내셨다고. 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죠. 다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양편에 죄수가 서 있었죠. 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형을 받으셨는데 그 양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복음 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강도,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해서요 양쪽에 강도 2명이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졌습니다. 한 강도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얼마나 죄가 많길래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고.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계실 분 아닌데 당신이 피폭 당하시는데 만약 저 천국에 올라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 네 죄 조금만 회개하면 더 되어질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좀 더 회개해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죄만, 우리의 과거의 상처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까지도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겪게 되어질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재앙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질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잘할 거 아시고,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죄인 되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감사 못합니다. 왜? 문제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갈등이 지금 내게 왔는데요. 과거의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지금 내 모습 가지고는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어버이 주일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10년 후의 모습, 내 자녀의 10년 후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감사하시겠습니까? 10년 후에 내 자녀가 지금 나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부전자전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도님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 들더라고요. 암담하다. 군대 갔을 때 그 고참이 쫄병한테 얘기하거든요. 앞이 보이냐고.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라고. 예. 만약 제 지금 모습을 가지고 제 자녀들이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전 결혼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저 혼자 살면서 내 자녀가 이런 모습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자녀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신앙만 내 것이야, 네 영혼만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문제도 나의 것이야, 네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나의 것이야, 네 미래에 찾아올 수많은 재앙들과 문제들도 다 나의 것이야 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전엔 너희가 경건하지 못했고 이전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 왜? 어둠 가운데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가 경건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내 백성 되어져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거든요. 경제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내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없잖아요. 지금 내게 찾아온 내 자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맡기면 해결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어려움이라도 하나님한테 맡기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요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인데요,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자리에 1 더하기 1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배진혁은 어려워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1 더하기 1 어려워하실 분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문제집 가져와서 제 권사님들한테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은 권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 피해 다니실 거예요. 이제 제가 문제집 끼고 있는 것만 보면은 목사님 또 물으러 온다고 하시면서 아마 다 피해 다니실 거예요. 저 같아도 피해 다닙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탁 맡기는 순간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세상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문제도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할 문제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끼어끼어 안고 살거든요. 내 문제니까, 내 어려움이니까, 내 상처니까, 내 갈등이니까, 내 경제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어려움이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길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 떠날 때부터. 중간에 우리가 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 떠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가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제게 오는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은 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주시려고 다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기만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져. 이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기만 하면 지금 너에게 역사하던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너의 주인 되었던 사단의 세력이 너랑 아무 상관없어. 전 늘 감사합니다.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 늘 사단이 저만 찾아왔었거든요. 그럼 전 늘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육신과 영육 간에 너무 연약해서 사단이 저 탁 건드리기만 하면 저는 언제든지 쓰러질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킬 듯이 보여지지만 절대로 삼킬 수가 없대요.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해답을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요 다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걸로 감사 못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게 아무런 해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되어질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는 실제가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냥 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려나가시겠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요 참빛을요 하나님께서요 비추어 나가시겠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교 가서,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증인 삼아 주셔서 이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후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에게요 풍성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질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질 거야. 5년 후에, 10년 후에 네가 좀 열심히 하면, 잘하면, 훌륭한 모습 가지면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저 천국에서 즉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 이제 건축할 헌금을 찾아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그 돈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는 도망갔어요. 조금 있다가 그 강도가 다시 찾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헌금을 주면서 저의 잘못이라고 회개했다고. 근데 마침 그때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그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미국에 있는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고.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구나. 뜸들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응답하시고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선교팀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응답할 때는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 계획에 딱 방향 맞추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일교회 모두 성도님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부족하지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고, 세상에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이것만으로 우리 일교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응답이 오면 너무 좋죠. 축복이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성공하는 길로 탁 나아가면, 남편의 사업이, 직장이 잘 되어져서 빨리 승진하고 좋은 일 겪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의 현장에, 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그것에 방향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그냥 복음만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응답 가진, 증거 가진 증인으로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축복받고 나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사하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응답과 축복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포럼하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현장을 향한, 우리의 구역을 향한, 우리의 기관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한테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300제 교회 응답, 흔들리지 않는 3000제자의 응답,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소중한 바탕이 되어주는 우리 일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광주와 호남을 대표하는 RUCC의 응답과 하나님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교회 건축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아무것도 없는 감사거든요. 조금이라도 살아가면 원하는 게 생기는데,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면서 감사하는 건 정말 원하는 거 하나도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나서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꼭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입니다. 저 중학교 때 새벽에 이제 학교 가려고 나오는데, 저랑 동생이랑 손잡고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신호 딱 지나가는데 제 앞에서 차가 한 대가 쑥 지나가더니 누나 한 명이 쑥 날아갔어요. 저희 빙판이 얼어 있었는데 차가 빨리 오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빙판에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그대로 쑥 온 거예요. 저랑 거의 30cm 정도 날 차이로. 필리핀에 있을 때 제 친구들이랑 모임 가지고 나서 이렇게 한 친구가 저한테 집에다 데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만취했었어요. 근데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가지고 전 그 차 타고 집에 온 다음에 5분 있다가 다른 친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경민아 괜찮냐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네가 탄 차가 큰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그 탔던 친구들 2명 다 직사했다고. 5분 있다가 전화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의 우편의 그림자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요 아무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감사 한 번 안 하고 하루를 지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감사합니다. 뭔가 일이 생겨나면은 그거 해결되어지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정말 내 삶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딱 보냈다는 게 너무나도 큰 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참된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참된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